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주관하셔서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희들의 기도를 기울이시며 속하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와 교회와 민족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을 평안과 소망과 협력과 번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일들의 운행이 일부 특정인들과 세력들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과 권능과 지혜와 특별한 사랑과 역사하심에 의하여 모두가 함께 자원하여 기쁘게 참여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복된 우리 민족, 세계 모든 이웃을 이루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견자를 통하여 동방의 등불 코리아를 외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남, 남북, 한일, 한중, 한미 문제 등 세상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와 운행이 아버지를 아주 흡족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세상 모든 이웃들을 아버지께 인도하여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함께 나누고 교회가 빛과 향기를 가득가득 바라며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입술로만과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에 바이러스, 폭우, 남북과 국내 정세 불안, 외교 등 여러 문제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한 것, 아버지께서 아주 특별히 살펴주시며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어 세계 모든 이웃들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함께 나누고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다 전하고 나누고 밝히고 살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되고 권세 있고 사랑스러운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라가 작고 남북으로 남남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 있어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시며 들어쓰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아무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귀하게 들어쓰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갈라진 남남이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고 한일, 한중, 한러, 한미 그리고 한국과 세계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며 거듭거듭 긍휼을 베푸시고 아주 특별히 역사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아주 귀하게 들어쓰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권능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절기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단풍이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며 결실의 계절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치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이 예물로 우리의 귀한 정성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속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물 속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림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30배, 60배, 100배 이르는 놀라운 결실로 대갚아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그 손길에 날마다 차고 넘쳐서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신방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신방하는 그 발걸음이 천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해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신방 감사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온전히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 또 예배를 위해서 반주자로 성가대로, 또 방송팀에서 예배위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고, 주방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으며, 아버지 이번 주부터 교사로 모여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그마한 섬김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키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결실을 맺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한 20여 명 참석하셔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학교 봉사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봉사팀들, 그리고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를 참여해 주셔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부 예배 시간을 드리시는 분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22일부터 시작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을 주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운영되면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일부 예배 후에 다음 주까지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아마 계속 기도의 식으로 모일 텐데 여러분 교사들 힘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내 동시찰위원회가 목요일 11시에 대전 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청소하고 있는데, 여름 가을 내내 먼지가 묻었던 창틀이나 이런 구석구석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참여해서 각 부서실을 좀 교회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집에서 기른 과일이나 채소 혹시 아니면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이 제단 한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모아서 추수감사절 제단을 꾸미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좋은 제단에 올릴 만한 과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 또한 정성껏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추수감사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그 목장별로 부임신방을 거의 마쳤습니다. 혹 받지 못한 가정 꼭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목자들과 상의해서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임신방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그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부임신방을 하지 않으면 계속 몰라요. 특별히 요즘같이 그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누가 누군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은 목자들과 상의해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한 덩어리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이덕호 성도님께서 우리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조문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어나서 소개를 못 시켰는데 이번 주 우리 이덕호 성도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우리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원래 당회가 이번 둘째 주인데 올해 1일 날이 주일 날이 껴서 한 주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회로 모이고 재직회는 그 다음 주 22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예배 모이는 인원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2부 예배만 봐도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1부 예배 또 한 20여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인원이 늘어나서 정말 우리 성전이 꽉 차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솔직하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가 많다고 대답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걸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30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어나야 돼. 그런 불평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밥하려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잤어. 이렇게 설거지가 맨날 많은 거야? 이런 건 생각 안 하셔서 그래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으려고 하는데 넥타이가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넥타이가 멋있는 게 없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 안 하셔서 그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한번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불평했던 일이 많습니까? 불평했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 불평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수 불평절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수 불평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감사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찾아봤더니 감사의 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옷이 자꾸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내게 직업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내게 옷이 많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이른 새벽 알람 소리에 놀라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 치울 것이 많이 있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녁 때 좀 늦게 들어가면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면 늘 불평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도 불평하지 말고 차가 있음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고 불평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어떻게 해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요, 보배롭고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당신은 보배롭고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누구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리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지명이 이름 자꾸 불러서 지명이가 지금 설교를 더 잘 될 것 같아요. 지명해서 따로 구별해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아니면 생긴 것이 잘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 보시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읽어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안 하세요? 제가 앞에서 하는데 왜 안 하세요? 다 아시죠?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다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된다니까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우리를 심판받게 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내가 그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야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갑자기 뚝딱 생기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 마음이 너무 횡재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자다 깨어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들에 핀 꽃을 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외에 외부적인 환경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욕심입니다. 뭐라고요? 욕심. 욕심은 감사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그 안에 욕심이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욕심은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책에 보면 어느 큰 강아지가 마을에서 큰 뼈다구 하나를 얻어가지고 입에 콱 물고 주워가지고 우르렁우르렁 거리며 시실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개울가를 건너게 됐죠. 개울가를 건너는데 물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큰 개가 큰 뼈다구 하나 콱 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 생긴 것도 더럽게 못생겨 생겼는데 큰 뼈다구를 물고 있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내 뼈다구도 있지만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배가 차지만 그 뼈다구까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흥이라니 호랑이지 참. 멍멍하고 짖다가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그 뼈대까지 놓치게 되죠. 욕심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누구 얘기입니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적당히 때가 놀 때를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든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추해 보인다. 너무 추하다. 이제는 항복할 때가 됐는데 끝까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붙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욕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생기게 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 안에 잘못된 마음들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욕심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내가 궁핍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어떤 형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많이 가질 때도 적게 가질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족.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욕심이 한두 끝이 없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30평짜리 아파트가 생기면 40평짜리 넓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30평에 사는 자기가 한스러워 보이고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25평짜리 사는 사람이 30몇 평짜리 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자기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욕심이 우리 안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40평짜리 아파트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50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다? 욕심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욕심의 형태죠. 비교의식이에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요,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함은 자기 스스로 남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하다고 누가 나한테 욕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주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비교가 돼요.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이렇게 스스로 비교하다 보면 자기 안에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마음밖에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남하고 나를 비교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의 사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돼요. 교만은 죄죠. 비교의식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죄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남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겨요. 그 열등감이 생겨서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자존감이 확 낮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준 그런 존귀한 자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다 사라지고 그 자존감은 다 사라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자존감이 다 사라지게 돼 있다. 뭐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면 자기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상실돼서 늘 원망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신 마음?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줬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줬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늘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내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고 늘 초라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자기 안의 불만과 자기 비하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이게 심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늘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골방에 갇힌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복음이 있는데 사탄 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에 빠져서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아멘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포에마예요.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핏값으로 산 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의식에 눌려서 낙심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땅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을 다 내던져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 입속에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늘 남에게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초래하고 우리 자존감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겠냐면 염려예요. 염려. 근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10%만 현실적으로 오고 한 90%는 다 쓸데없는 염려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보면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죠.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왜 걱정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들고 걱정이 되면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스로 어렵고 불평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띄워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랴.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라고요? 아니,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건 뭐예요? 그 염려가 해결될 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나를 안수하신다는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을 네가 쌈에 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 앞에 조그만 공이 있어요. 발로 뻥 찹니다. 그랬더니 공이 슉 날아갔다 다시 자기한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공이 2배로 팍 커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또 하고 발로 한번 뻥 찼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공이 뿅 날아갔다 돌아오면서 또 다시 배로 커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괘씸하니까 계속 공을 찬 거예요. 근데 공이 찼다가 날아갔다 돌아올 때마다 계속 공이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공이 엄청나게 큰 공이 돼서 그 사람을 찍어 짓누르게 된다. 염려가 그렇다는 거죠. 걱정이 그렇다는 거죠.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나고 그 염려 속에서도 염려를 밀어내고 우리 안에 평강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줬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감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비교의식. 자꾸 남의 것하고 비교하고 남은 것 비교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염려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을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때문에 우리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욕심이나 비교의식이나 염려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이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무엇보다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